오늘 제목은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예배와 그날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그 말씀과 같이 함께 들으시면 더 좋고요. 자, 시대, 우리는 이 시대란 말 많이 하잖아요. 시대는 뭐예요? 사람이 사는 시간대가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그런 시대만 삽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이고 지금 세상은 그 시대가 펼쳐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시대와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1700년도에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 요때 이 세상에 살 뿐입니다. 한국이란 공간에서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답게 그렇게 함께 했던 이런 시간과 공간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를 떠나가요. 자, 우리가 떠납니까? 세상이 떠납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군 떠나요. 근데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 보면 우리가 떠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대와 우리가 함께했던 세상이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아니요,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절친했고 여러분이 그렇게 친했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가족들 떠나도 이 세상이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해줘요. 자, 이 세상은 이렇게 냉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와 이런 땅에 대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땅이 그들의 모든 것이기에 이 땅의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을 건설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땅이 죄로 인해 오염된 땅이다. 망가진 땅이다. 하나님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과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들의 시각이 계속 어떻게 병행합니까? 아니요. 이 두 사조는요 충돌해요. 이게 문제예요. 충돌해요. 이 충돌하는 현장이 오늘 바로 읽었던 본문의 바벨탑 지난번에 읽었던 바벨탑 붕괴 사건이에요. 바벨탑이 왜 붕괴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과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가다가 점점 이 땅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 개가 충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보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명성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고요. 또 하나 자기들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지구라트를 건설한 거예요. 모든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의 최고의 정점이 지구라트 신탑이라 그랬어요. 신의 탑. 신들이 거주하는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것 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와 문명을 지켜보시다가 저들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갑자기 언어가 바뀌어버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뭐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요. 보세요. 우린 자꾸만 이걸 심판으로 봐요. 심판 맞아요. 그러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이라 한다면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심판은 두 번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예수님 믿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지옥이에요. 영원한 저주예요. 거기서는 회복이 안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그러면 심판해서 세상을 끝냈습니까? 세상을 그럼 지옥화 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개념보다는요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거예요. 완전 시각이 달라요.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 때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방종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노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래요. 세상이 막 혼탁하고 세상이 타락하면 아유 이놈의 세상 뒤집었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누가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이 세상을 좀 마음에 드는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요. 보세요. 근데 그런 세상 왔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세상 그렇게 후천 개벽되고 천지 개벽된 세상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이단 교수들이 이 후천 개벽 사상 또 아니면 천지 개벽이 온다고 해요. 신천 신지가 이 땅에 온다고 해요. 근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심지어는 그걸 종말론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고 해가지고 그 종말론 얘기한 분들 보세요. 맞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틀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요? 그건 종교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기업이에요.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럼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멍청하게 미안합니다. 그냥 지켜만 보십니까? 사람들이 니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마지막 심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대안은요 바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이걸 똑똑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좀 지금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요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 흩어졌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 망할까봐 그들이 서로 보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바벨탑을 다 쌓고 나서 거기서 도성을 만들고 나면 그게 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수메르가 왜 수메르가 망했냐 하면 수메르가 전부 다 힘이 강성하고 많은 도시국가가 10여 개 도시국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잘 살면요 끝까지 어디로 가냐면 두 가지.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음란문화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 권력자들은 전부 다 힘을 과시하게 돼요. 무기를 만들고요. 군대를 만들고요. 군사력을 강화시켜요. 그러다 필요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멸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는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음란문화에 타락해서 전부 다 시들시들 죽고 권력자들은 힘과 군대와 서로 폭력적인 힘으로 서로 점령하고 싸우고 이렇게 돼서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원리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대로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대안은요. 보세요. 하나님 철저하게요. 시대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종교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그 시대를 뒤바꾸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종교개혁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요. 그 땅 막 뒤집어 엎고 왕을 쫓아내고 카톨릭 교도를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지금 나왔던 이 방식으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랬어요. 그분의 아주 명저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하나님 당시에 실망했어요. 그러면서 실망한 내용을 거기 얀시는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 과연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이렇게 잘 사는 분들과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집니까? 왜 서로 이렇게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고 얼마나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부당한 일들에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좀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힘들어요. 살기 곤란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은 바보처럼 침묵하십니까? 또 하나 필립 얀시가 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숨어만 계십니까?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지금 긴급하고 혼란한 일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필립 얀시는 이렇게 지금 이런 자기가 가져온 이 시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하나님께 적용으로 물어봐요. 저도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개혁 갖고 계십니까? 저도 묻고 싶어요. 필립 얀시가 물어보는 질문은 저의 질문이에요. 저도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나
첫째는 보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대해서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필리비안 씨가 말하는 것처럼 나 무관심하지 않아. 나는 이 시대에 나는 관심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셔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형통의 복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줬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왜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그 축복 말씀은요.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 있잖아요. 이 축복은요. 사람이라면 다 받는 축복이에요. 꼭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주신 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요. 엄청나게 잘 살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명성을 누리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 때문에 그래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은혜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점점점 지혜가 좋아지고 지능이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시각을 갖고 지금 사람은 분명히 복을 주고 계셔요. 자, 그럼 복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그러면 점점 좋아집니까?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한번 보셨어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969세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보세요. 형통의 복을 주시면서요. 지켜본 거예요. 형통의 복을 그 사람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드셀라 때 결국은 노아의 홍수가 오잖아요. 이건 뭡니까?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형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행복한 낙원을 꾸미고 산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형통의 복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일반적인 형통의 복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복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처절하게 끝나고 처참하게 끝나요. 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런 복을 준 일반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지금 세상에 에덴 동산이 유토피아가 건설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반적인 복, 형통의 복을 충분히 주셨는데 넘치도록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다고요? 세상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속에 마음속에 이미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 알잖아요. 왜 푸틴과 왜 저렇게 젤렌스키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가? 보세요.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악한 감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꼭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걸 보세요. 세상의 형통함을 아무리 줘도요. 세상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안은 뭡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세상을 이렇게 관심 갖고 모든 사람에게 형통복 일반적인 은혜 주셨어요. 자, 두 번째 뭘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요. 바로 하나님은 이제 이번에는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일반적인 은혜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떡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신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 뭡니까? 보세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처음에 노아에게 왔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또 오늘 은혜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왜 하나님이 하필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와 같이 그렇게 패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시대가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이 바로 노아의 시대처럼 완전 홍수로 다시 심판해도 무방한 그렇게 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 왜 하나님이 그럼 노아 때와 같이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거기서는 바로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건과 거기서 또 하나 거기서 왜 아브라함을 끄집어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를 뒤엎지도 않고요, 그 시대를 완전히 쓸어버리지도 않으셔요.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에 있던 그 땅이 바로 수메르 땅이고요. 수메르 중에서도 수메르의 도시국가가 강성한 나라가 10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우르예요. 우르. 바로 우르에서 대대로 부를 누리며 잘 살던 집안이 아브라함의 집안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인 그 데라는 거기서 아주 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제조하고 그 땅에서 엄청난 유통을 하는 아주 거부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바로 한 사람을 빼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세상에 대한.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좀 뒤집어 주세요. 세상 누구를 제거해 주세요. 세상을 좀 완전히 살기 좋은 세상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바뀌어지면 그 세상이 과연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될까요? 그 세상이 과연 사랑하고 아끼고 질병도 없고 그 세상이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때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노아를 끄집어내셨고요. 네피림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노아를 끄집어내셨고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이 수메르의 그 세상 문명,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 왕성했던 그 땅에서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직접 끄집어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왔나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다 깨고 일어나서 돌을 닦으니까 대오각성에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지금 내가 사는 수메르는 곧 멸망할 것 같다. 그럼 내가 새로운 인생을 꾸며야 되겠구나 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고 그다음에 하란에 정착했고 거기서 다시 알지 못한 땅으로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보세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지금 행동하고 계시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지 않으면요, 인생은 너무나 곤고해요. 믿어도 개갈이 안 나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필리피안시처럼 이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곤고한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한탄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체휼하셔요.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행동하셔요. 그 하나님의 행동을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은혜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 보세요.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이에요. 한 집안을 맡고 있고요, 한 직장을 맡고 있고요, 자기의 허락된 그런 어떤 자그마한 집단에 여러분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분, 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삶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세상에 뛰어난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실 때요, 그분들의 영역에 있어서 그분들이 얼마나 탁월한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으로 살아간다는 인생은요, 왜요? 자기 가족,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탁월한 영향을 발휘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수메르에서 죽어갈 사람이에요. 수메르가 망할 때 같이 망하고요, 이 땅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망할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 뭘 갖고 계셔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바로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뭡니까? 이제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이 뜻이에요. 여태까지는 너의 가정의 아버지였고 그 작은 집단에 네가 수장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많은 무리, 여기는 민족이에요. 민족까지 감당하는 그 많은 무리의 첫 번째 바로 사람이 너다 이 뜻이에요. 여기도 지금
집안에서 혼자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그 집안에 지금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많은 그 식구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들끓고 있는 가운데서, 그리고 그런 역할 감당하는 중에서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꿨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내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뭐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제 우리 집안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불러내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게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끝까지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란 건 그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수메르라고 하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하란에서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 땅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 여정을 함께 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일절에 보면 본토와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 개념은 뭐냐면요. 단지 내가 공간만 떠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부산 살다가 갑자기 내가 목포 이사 갔다.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의 중심이 나였는데 이제 그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게 중심이 바뀐 거예요. 생각에 이제는 중심 근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게 나였어요. 내 인생 내가 살고 내가 모든 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고 이런 인생이 이제 갑자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나는 갈 길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무조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저는 그런 앞날 바라보는 은사 없어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 손 잡고 가야 돼요. 주님 손과 같이 잡고 가야 주님이 동행하시는 곳 가야 안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를 여러분 홀로 헤쳐나갈 자신 있으십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 상상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그냥 계속 뉴스로 나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갈 방법 없어요. 그러면 이런 때는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실 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지껏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여러분 삶에서 존귀한 아버지 역할, 아브라함 역할 감당했지만 이제는 그거 갖고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사람 이끌어가는 바로 아브라함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175세까지 이 땅을 주님과 함께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는 자기 인생 스스로의 중심 인생을 살았다가 그 남은 인생은 75세 이후로 어떻게 돼요? 75세 이후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인생으로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런 분 한번 소개할게요. 성경 얘기만 드리면 여러분이 잘 감각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6년 전 얘기예요. 6년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한 회사를 소개받았어요. 그 회사에서 닭을 나눠준대요. 닭을 교회들에 쭉 나눠주니까 그 닭을 저보고 하라 그러든가 아니면 제가 못하면 그 닭을 잘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을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저는 감당이 안 돼서 천안에 있는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회사랑 접촉을 해서 한 5년 동안 그 회사에서 닭을 받아갔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생물이에요. 생물을 받아야 되니까요. 생물 조금만 되면 상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동네 가서 전도했어요.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여기저기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닭으로 전도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어요. 그 당시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그 닭을 그렇게 막 그냥 와서 몇십 마리씩 싸다 놓고 몇백 마리씩 한 번은 받아오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이 요즘에 갑자기 TV에 막 뜨더라고요.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그 프로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진 못했지만 그분이 누구냐면 가마치 통닭의 김재곤 장로예요. 김재곤 장로. 이분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서 14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어요. 그 14살 어린아이가 어떻게 돼요? 서울 올라와갖고 서울에서 아주 험한 일 하면서 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삼촌의 소개로 닭집의 일을 돕고 막 하다가 싫으니까 또 도망갔다가 이러면서 운전도 배웠는데 운전하면서 또 실수해서 감옥에 가서 실형도 살고 막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근근히 이제 살아가는데 갑자기 자기 어린 딸 하나가 6개월 때 애가 쓰러져서 병원 갔더니 선천성 간질이 됐어요. 간질이 돼갖고 그것 가지고 지금 아들이 45, 딸이 40인데 그 딸은 지금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다른 기능은 다 좋아졌는데 아직도 언어 기능은 좀 약하대요. 그 김재건 장로의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TY.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을 거듭난 게 언제냐면 바로 자기 딸의 아픔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 딸 어떻게 해요? 병원을 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얘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하는데 아이가 점점 좋아지더니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을 다 하고 언어 기능은 떨어졌지만 지금도 정상적으로 사회활동 다 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이후로 자기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회사 닭회사를 차려 닭회사 이름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어 땡큐. TY 회사 이름이 TY예요. 땡큐. TY.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도 사람들이 전부 다 닭을 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가맹점 사업이 돼 버린 거예요. 체인 사업. 지금 전국에 한 900개 정도 체인점이 있대요. 그 회사 이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가맹점 주도 와서 닭 먹는 사람도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뭐니까 Thanks God and You예요. 그래서 그 약자로 TGY예요. 회사 이름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지금도요 이 전도용 생닭을요 매달 아주 전국적으로 좀 10만 마리 이렇게 보내고요. 아주 대단해요. 아주 매달은 10만 마리는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회사는 특별하게 사목이 있어요. 회사에 병원에 원목이 있듯이 여기 사목이 있어요. 회사의 목사님. 그 목사님이 바로 선교사로 중국에 나가 있다가 은퇴하고 돌아오신 분인데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대요. 김재건 장로와. 그분을 모셔서 회사 사목시켜서요. 이 목사님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놀랍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거부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이 사람 김재곤이라고 한 사람은 그런 아픔 속에서 그냥 인생 포기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려서 누가 도와줄 사람 없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해서 인생 살다 망쳤습니다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와 함께 일하시고 그를 손을 잡아주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재건 장로는 아주 지금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분들 많이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장학자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고 지친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면서 길러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2026년 첫 주간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도 이제 텄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원받았고요. 김재권 장로도 그렇게 구원받았고요. 저도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조의 생명, 하늘나라 가서의 구원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시면서 남은 인생 전체가 다 구원받은 데 삶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행은 내가 주권 갖는 것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라고 내가 내 맘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손을 잡고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에 대한 대안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대안인 거예요. 이 사회를 바꾸려고 우리가 데모하고 우리가 화병 더 주고 그래 사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이 사회가 바뀌고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회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을 다른 거 모르더라도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신
만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시대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한탄을 합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망가졌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하고, 마치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나는 깨끗한 것 같고, 나는 오염이 안 된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변하는 세상이나 나나 똑같이 수메르 문화에서 바벨탑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그렇게 같이 불평하며 불만 속에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는 이제는 완전히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인생이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기쁘며 감사하며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며 나갑니다. 그래서 아픈 것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레미야 2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거나 이 세상 근심하는 여러 가지들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한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왜 나는 밤낮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투덜대지도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 시간에 있으면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손을 잡으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같이 이 세상을 경영하겠다가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